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로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이 사람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영육간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된다라는 핵심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우리 사계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계명 그 언약의 의미를 우리 오늘의 신앙으로 좀 깊게 보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개인에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이 결국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역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역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믿음과 신앙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식의 부분으로 안다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나를 넘는 역사로 연결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죠. 그 믿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그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믿음의 소리로 우리가 움직이게 해서 그 믿음이 우리 자신으로 사라지는 결정으로 나아가는 것. 결국 믿음이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불신앙이죠? 내가 불신앙을 결정했기 때문에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응답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신앙 계속하면 응답 그대로 받아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면 그 불신앙이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속하면 그죠? 그 감사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좋은 응답으로 줬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주체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느 날 주신 감사의 많은 조건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결정되게 하느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결국 소망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바라보고 움직이게 하는 흐름이 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소망과 함께 우리 자신이 무던히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중요한 소명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소망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개인 자신을 말씀을 묵상하고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이 깊어지고 복음을 나타내고 그 복음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결정된 것들이 결국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응답으로 계속 머무는 이 정적인 사실들을 보고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이 소망이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넘쳐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가 주장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참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신 은혜와 삶을 두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정되지 못한 인생은 그 결정한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끝났고 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내 수준, 내 시간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세계복음만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 답이 나야 우리 주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돼요. 그게 아니고 난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지만 난 문제가 너무 많아. 아직 내 문제 끝나지 않았어. 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끝난 답으로 잡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결돼야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연약한 수준인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연약한 수준이 세상에 볼 땐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아 라고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인생을 써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보편적인 메시지에 길들여진 눈과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돼야 쓰임받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어느 선까지 와야 하나님이 쓰지. 내가 해야 하나님이 하지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뭔가가 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없어. 그럼 문제로 따지면 우리가 문제가 많겠어요? 북한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더 많겠어요?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일하면 대가를 받잖아. 북한은 월급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월급이. 월급이 없는 세상이요. 거기는 다 김부자를 위해 종신토록 헌신하는 종들이잖아. 지금 북한에 배급이 있어요? 없어요? 배급 사회를 알고 있죠? 배급 없어요. 배급 안 나옵니다. 지금은. 알아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난리잖아요. 난리인데다가 또 뭐 해야 되죠? 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바쳐야 돼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돼요. 살면서. 세상에 저런 원리와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은 없어요. 전 국민을 월급도 안 주고 배식도 안 주면서 공짜로 부려먹잖아요. 그럼 뭐하죠? 바쳐서 내야 돼요. 충성자금, 뭔 자금 다 받아내요. 그럼 거기 또 크리스찬이야. 걸리면 죽어요. 거기 총살당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낫겠어요?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더 어렵겠어요? 예수 믿는 게 거기 더 어렵겠죠. 그러면 북한의 크리스찬이 더 어렵겠어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더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보자면 비슷하겠지만 그 당시 보다면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어쨌든 안 걸리고 살면 되면 좀 보장된 게 없잖아요. 출교돼 버리면 더 어려웠겠죠.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생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부름받은 지금,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지금, 나를 쓰시고자 원하는 은혜와 응답을 받은 그 지금이 우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음 누려서 많은 사람에게 이러함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도무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결정돼야 그 응답의 인도를 받게 되고 응답이 있는 자가 인생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선명한 자신이 돼야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지속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소망되지 않아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가는 인도의 걸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성경의 최고의 답이 바로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 오늘 찬양 참 선곡 잘한 것 같아. 호산나, 예수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거 매주 우리 주제곡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죠? 시작할 때 하고 뭐 끝날 때 하고 뭐 주구장창. 이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죠.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결국 신약과 구약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의 약속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실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오신 그 성취,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 사랑하나 영원한 생명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속해 있으나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꿈꾸시는 이 땅의 구원의 수를 채워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응답 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는 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언약의 제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어떻게 묵상하다 좀 그려봤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지속되고 지속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누린다는 거. 자, 이 복음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산다면 절대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쓰셔요. 내가 이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와 복음과 세계의 복음을 사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 모습, 내 삶으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특별히 11절에 모든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정말 만물의 주권이 맞죠. 모든 만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엄한 손길, 하나님의 주관 통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내가 보기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고통이고 문제일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고 망하게 하고 어그러지게 한 계획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여러분 완전하게 취해서 쓰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복음 중에 우리 복음의 주인공이 된 것은 오늘의 인생, 과거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복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큰 틀로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떻게 이 시대에 역사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셔요.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렇죠? 창세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참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시려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잖아요. 세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오시기 전, 오신 후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도 어떻게 진행되느냐?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만물의 주권을 가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언약이 지금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뭘 이루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을 취하고 회복하고 의로 살기에 유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살기 합당하도록 모든 만물의 말씀을 역사해 가십니다. 이 말씀은 완벽한 겁니다. 무슨 치유와 회복 다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냔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이 말씀이 지금 이 땅의 성도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 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임하고 성취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 역사 말씀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역사는 살아 역사하니까 내가 다니면서 뭡니까?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가 있는 곳에 내가 그곳의 영적인 주인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고 재앙받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단의 역사는 현장에 내가 기도하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현장에 내가 기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가치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누굴 통하여? 이 땅의 성도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증인이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자. 이사야서 58장 11절.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죠? 물이 끊이지 않는 동상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인도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이 뭐 우리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있는, 그래서 이 놀라운 성도가 그 있는 곳이 뭐가 되죠? 성도의 발길이 머무는, 성도의 삶이 머무는 이 언약의 사람이 머물러 있는 그 현장이
그 삶이 머무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 달리는 선교사. 이제 강진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말레이시아 모슬렘을 향한 산업 평신도 선교사. 대학생들은 뭐요? 학원 보고만 선교사. 그럼 직장인은 뭐요? 직장 선교사. 맞습니까? 직장 선교사예요. 학원 여러분 경제 선교사요. 전 가정주부인데요. 최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린 가정보고만은 해놓고 가야 돼요. 가정보고만. 그러니까 가정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집구석 보고만은 해놓고 가라. 막 이런. 성도에 있는 그 현장, 내 삶이 머무는 곳, 그것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이 되고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그 현장에 사단의 역사하는 제목이 뭔지, 거기에 죄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과 단절된 게 뭔지 보이잖아요. 우리 전도 대상자도 마치에요. 여러분 선교사라니까. 저 사람에게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죠? 저 사람에게 사단 요소도 지금 어떤 죄에 잡혀 있고 어떤 재앙이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보라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이 인간을 모든 것이 문제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 진노되게 만드는 이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를 보라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합니까? 이 사단의 역사로 어떤 죄와 어떤 재앙이 그 현장과 인생들을 장악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사람을 봐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을 봐도 그 사람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봐야 돼요. 은혜를 갖고 주를 위해 살고 싶지만 자꾸 저 사람 사단이 뭘로 속이지? 어떤 체질로 속이지? 어떤 환경으로 속이지? 있어요. 우리 약한 것을 건드린다니까. 약한 것도 건드리지만 계속 속는 것도 건드려요. 계속 걸리는 거. 그러니까 뭐만 오면 그쪽으로 가죠. 자동으로. 그리고 불신앙으로 결정해버린 것을 계속 건드려요. 이건 불신앙 농담이라 했잖아. 난 여기까지야. 저 사람은 저기까지야.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야. 나는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정했죠? 내가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상을 오면 안 가죠. 오히려 불신앙이요. 이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보다 더 무서워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잡혀 있는데요.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있는 현장, 내 발걸음이 머물고 내 삶이 머물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뭐요? 내 최고의 선교죠. 이곳에서 가장 성령이 역사하게 만드시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가장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왜 그렇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여기 뭐 성경구절 하나 빠졌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누구 나오죠?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업, 그들의 삶이 뭐요? 전도자와 만나서 세계복음 그 자체였어요. 고린도 교회 장막업을 통해서 직업, 만남, 기능, 사역, 사명 전부 다 복음 안에 다 통했잖아요. 자, 왜 이렇게 가능하냐? 왜 이렇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7번째로 이런 이 성도의 삶이 왜 축복이 되냔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생사화복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 생사화복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우리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셔. 어디 가든 계셔요. 할렐루야. 어디 가신 나를 알고 어디 가든지 거기 계셔요. 내가 땅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천국의 하늘 끝에 가도 저 수월 끝에 사망 끝에 가도 거기에 계셔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요. 이런 인생인데 모든 인생은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결국은 한 번 살다 갑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 살다 가요. 두 번 안 살아요. 한 번 살다 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 살다 갑니다. 어떤 인생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지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결국 그 죽음과 함께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살아있지만 에베소서 1절 살아있지만 하나님 없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뭐 있어요? 허물과죄로 죽어 있어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다니까. 살아있다고 지 맘대로 하나님 부정하고 지 멋대로 살고 지 맘대로 살고 그죠?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어. 허물과 죄로. 그런데 곧 뭐하죠? 오늘 히브리서 9장 27처럼 곧 호흡이 끝나는 날 진짜 죽어요. 곧 죽어요. 곧 죽는다고. 그럼 뭐 되죠? 영원한 지옥에서 진짜 죽어요. 영원히 죽는다. 이게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심판.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이게 불신자요. 살아있다고 머리 빳빳이 쳐들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렇게 지 맘대로 살지만 히브리어 곧 죽을 거예요. 진짜. 그 죽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진짜 영원히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 죽어요. 이게 불신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복음 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문제가 끝났고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감사하죠. 이게 우리 축복입니다. 이 죽음이에 우리는 뭐죠?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우린 죽음이 축복이라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 죽음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시간표에 영생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내세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립니다. 자, 불신자는 영생해야 안 해요? 예? 예? 불신자 영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불신자 영생하잖아요. 그죠? 불신자 영생 안 합니까? 죽음 끝이에요? 불신자 영생하죠. 어디서요? 지옥에서. 우린 어디서? 천국에서. 죽음은 영만 남잖아요. 불신자도 영생해요. 영원히 어디서요? 뜨뜻한 데서. 영원히 뜨뜻한 데서 그죠? 마귀하고 사촌 맺고 그냥 영원히 재앙과 죽음과 진노와 재앙과 고통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것은 빛과 사랑만 넘치는 찬양과 영광만 넘치는 다르게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축복이죠.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이게 우리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축복하셔요. 그렇죠? 이 가치를 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최고의 상급, 전도,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 진노와 죽음에 살아갈 영혼들에게 참 생명을 전도하는 이 전하는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빌립보서 3장 14절. 여러분, 이 10가지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발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발판 위에서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발판 이거는 그냥 머리에 통째로다 넣고 외워 있어야 돼요. 원래 요거 하나 가지고 1시간씩 설교를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막 한 칠판 다 차요. 성경 구절이. 우리 신앙의 발판, 이 10가지가 우리 신앙의 굳건한 발판입니다. 이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 성도의 가치, 그죠? 현장, 그 속에는 생사하박의 하나님의 주권과 이 죽음과 내세와 영원한 상급,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일부에 우리가 어쨌든 너무 뜨겁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오후에는 제가 좀 차분히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 말씀 딱 잡으시고 신앙의 굳건한 반석, 이 기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10가지 발판이 여러분의 다 기초가 돼서 흔들림 없이 인도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붙잡고 세우며 든든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신 믿음과 신앙의 굳건한 발판을 세워 흔들림 없고 요동 없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주의 뜻을 이룰 우리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